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일어나 오늘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새벽에 미쳐 자신들이 기도 제목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처 구하지 못한 저들이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에서 누림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성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은 메시아가 오신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하게 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이시고, 아름다운 상담과 종을 내시는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들을 보호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늘의 샬롬을 가져와서 그 샬롬으로 옷 입혀주고 채워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어제 7절까지 막 이야기했어요. 그죠? 8절부터는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그 반대편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듣고 않고 교만한 목을 이렇게 쳐들고 있는 그들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또 오늘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바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8절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 왜 심판하시는가? 9절 보니까 모든 백성. 여러분 오늘 잘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악한 말을 하고 모두가 제약 가운데 있어서 심지어 고아와 가부들까지도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다 심판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즉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그 대표 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늘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뭔가 말하고 있다. 교만 제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교만하게 대적하거나 하나님 하실 테면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완악한 말로 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백도를 무너뜨리면 집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시 잘 다듬은 돌로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어버리면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는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테면 하십시오. 집을 부수면 우리는 더 좋은 집을 지을 것입니다. 뽕나무를 찍어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백향목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징계와 심판을 겁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쳐다보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사람이 도우셔서 자기들을 잘 도와줘서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9장 10절의 말씀을 오늘날 현대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어떤 하신 일을 하나님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한 일로 돌려버리고 우리가 더 높은 빌딩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나무를 그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미국의 9.11 사태 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봐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시면 거기서 바짝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도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더 다듬은 돌로 집을 지을 수 있고 뽕나무를 찍어버리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심어서 그곳에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11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러신은 누구죠? 아람 왕이잖아요. 그의 대적은 아수르를 일으켜요. 즉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도 원하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쪽하고 관계하고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했던 그 아수르를 일으켜 가지고 그를 치게 하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사방에서 우겨 싸움을 쌓이도록 만들어버리죠. 아스르 군대를 일으켜서 치게 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대적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 공격할 것이고 뒤에는 브레스 사람이 공격할 것이며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면 우리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우리들을 원수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동력자들이 돼요.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을 때리는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곳곳마다 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곳곳마다 우리 대적자가 나타나게 하고 곳곳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찌르고 핍박하고 공격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앞에는 아람 군대로 뒤에는 블레셋 군대로 또 멀리서는 아스로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두가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없애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다가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길로, 아합왕이 우상숭배의 길로 계속 북쪽의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심판의 손이 그 위에 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13절에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심판 때 계시록에도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재앙으로 치시고 나팔장으로 치시도 결코 회개치 않더라. 마지막 때 계시록의 종말 때도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때 회개치 않습니다. 자기 길로 더 갑니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한 일로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 악인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고 이렇게 또 군대로 치시고 하나님이 때리면 백성들이 자기를 치시는 이가 누군지 알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 치시는 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데요. 참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이것이 실제적으로 BC 722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BC 722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치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도 치시고 꼬리도 치시고 종려나무 가지도 치시고 갈대를 치시는데 그 머리에 대한 해석은 15절에 해놨어요.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죠. 하나님은 치시는데 하나님은 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 하고 막 엉뚱한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 그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왕도 여로보암 왕도 잘못 인도하고 있고 아합 왕도 우상 숭배 길로 인도하고 있고 금송아지 숭배하게 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위로와 축복의 말만 하고 그래서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하니까 아까 14절에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는 지도층을 상징하거든요. 갈대는 평민들을 상징하거든요. 지도층이든 평민이든 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두가 죄를 범하고 있고 모두가 악한 말을 하고 있고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이제 부패한 음식을 버리듯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17절에 이 백성이 제가 가로를 해놨죠. 모두가 경건치 않고 모두가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므로 모두가 경건하지 않대요.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다. 이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경건한 신앙생활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두가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그들의 삶에는 째대교와 미스파트가 있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모두 경건치 않고 모두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만 하므로 주께서 그들이 장정도 기뻐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고 고아라고 무조건 도와주고 가부를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아이지만 가난하지만 가부이지만 여호와의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고아이면서 가부이면서 또 나그네이면서 가난한 사람이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펴서는 그들의 악을 도와주는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이 고아도 가부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그만큼 제가 저 왕부터 평민 저 백성들까지 가득 찬 세상이 바로 북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이 여전히,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다. 12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17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21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10장 4절에 오늘 본문에서 4번씩이나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다.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악행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와이 불난 거 봤잖아요. 불행한 사건이지만 제가 악이 불로 온 세상을 삼키듯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레도 삼키고 가시도 삼키고 빽빽한 숯불도 삼켜서 온 세상을 악행으로 죄악으로 마치 불로 삼키듯이 퍼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찔레와 가시도 삼키고 빽빽한 숯불도 삼켜서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이 심지어 누구까지도 고아와 가부까지도 그렇게 한 세상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악의 불이, 악의 제약이 불씨가 활활 타오르면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덮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섬나무같이 탈 것이고 사람이 자기들의 형제를 아끼지 않고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죠. 종말의 때가 되면, 제약이 간영한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삼키고 상대방 것을 약탈하고 상대방 것을 뺏는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된대요.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게 될 것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 못다.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봤잖아요. 너희들이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게 될 것이다. 뚫어진 전대 인생이 될 것이다. 뭐가 뿌렸지만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논리예요. 뭔가 움켜쥐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먹기는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던 거예요.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도 있지만 기근도 있잖아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칠 것이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퍼져서 그 나라는 심판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싸우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쌀도 뺏고 양식도 뺏고 할지라도 그들은 남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라는 10장 4절 10장 보겠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든 사람들이다. 불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사람들이다.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이고 가부의 것까지도 토색하고 과의 것까지도 약탈하는 사람들이니 어찌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 요즘 계속 듣고 있는 재판장 하느님에서 어떻게 ጼ데크가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 말씀의 법대로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내는가?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며 그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대기준이고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죠? 불의하다는 거예요. ጼ데크가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불의한 말들이 그들을 막 이렇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판결이 굽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권리를 박탈하며 과의 것도 토색하고 가부의 것도 토색하고 과의 것도 약탈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벌하시는 날 심판하는 날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회복시켜 줄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한 말로 뽕나무를 지금 우리는 백향목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집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잘 다듬은 돌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은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들인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으리고 있으니까 너희들로 그들과 같이 뒹굴고 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한 자리에 엎드렸다는 마찬가지거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 아래 너희들이 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사망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너희들이 시체에 섞여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가 이사야가 외치는 이 음성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하신 어떤 징계나 심판, 하나님 하시는 행하신 일도 하나님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저 사람이 그런 것이다. 저 나라가 그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어.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심판당하고 만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 어제 이야기가 너무나 다르죠. 어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하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늘에서 살놈을 부어주셔서 그 살놈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게 누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주시는 약속이고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완악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가면 하나님도 이렇게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참 감사한데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들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그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오늘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혹이라도 교만한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의 말로 치부하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이 새벽에 묻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바른 분별력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만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겸손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내려가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여 만나스카 아버지 아버지 주님